창세기 19장 13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창세기 19장 13절로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롯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거나 할 때 이미 앞선 사람들, 특히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벤치마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또 훨씬 더 효과적인 성공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패한 자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이래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시행착오들을 꼭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실패한 사람들,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들의 그 실패의 원인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성공한 사람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실패의 원인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나도 그 실패의 늪에 빠지거나 그 시행착오를 다시 한번 겪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꼭 실패한 사람들의 시행착오도 꼭 여러분 배우시고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있는가 하면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났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의 조카 롯이 있어요. 근데 그 롯은 아브라함과 같은 결말을 맺지 못했고 결국 실패의 인생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한 시대 함께 부르셔서 모든 여정을 같이 하게 하지만 그 결과가 다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롯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성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교회의 수많은 과오들을 하나님께서 들춰내고 계신 시대예요. 이건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이 뭐 정부나 또 사람들의 의식이나 사회 전반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수면 위로 지금 띄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 음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기름이 둥둥 뜨면 걷어내고 찌꺼기들을 걷어내듯이 하나님께서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수많은 찌꺼기들을 걸러내시는 알곡을 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키질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가 롯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인생의 성공의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롯의 실패의 원인이 뭐가 있는가?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째, 롯의 실패의 원인은 인격의 실패입니다. 인격적으로 실패했어요. 우리가 롯의 이야기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목민으로 목축업을 하는데 그 짐승들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함께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롯도 자신의 개인의 사유 재산을 아브라함이 인정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롯도 이제 자기의 그 양들 가축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부리는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자꾸 다퉈요. 한 공간에 있으니까 짐승이 많아지는데 그 풀을 뜯겨 먹어야 되고 물을 먹여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서로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판단을 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 이제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우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이제 롯에게 선택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와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부유해졌어요. 그의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롯을 지키고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많은 것들을 할애해 줬습니다. 그런데다가 마지막 아브라함은 또 선택권을 롯에게 줘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하라고 얘기할 때 삼촌 먼저 하시죠. 어른 먼저 하셔야죠. 제가 삼촌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삼촌이 저를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제가 아랫사람 된 도리로 저는 나중에 선택하겠습니다. 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도리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 덥석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격의 실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의가 없고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삼촌 덕에 부유해졌거든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도 잘 아시잖아요.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목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일했지만 자기 재산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인정해 줬거든요.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감사해야죠. 위에 사람이니까 먼저 선택하십시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롯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뭐 음식을 먹거나 이럴 때 어른 먼저, 아빠 먼저 드세요, 엄마 먼저 드세요. 우리가 이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너 먼저 먹어 뭐 이렇게 됐죠. 앞에를 생략해버리고 그렇지 아빠 먼저 먹고 너 먹어 이렇게 이런 순서가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생략해보고 그냥 너 먼저 먹어라 이러다 보니까 마땅히 그런 줄 알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격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참 중요한 것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참 몰상식한 사람, 무례한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의가 없는 것, 상식이 없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서로 다투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롯은 그런 예의, 기본적인 품성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가장 결정적일 때죠. 근데 그때 자신이 먼저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다가 등록카드를 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미 우리가 일그러졌고 이미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변화라고 표현할 뿐이지 원상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품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이거든요. 그것은 영적으로 뭘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품격이 바뀌려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닥치고 성공을 삶의 목적으로 삶은 사람들은 정말 닥치는 대로 삽니다. 상대방의 호의를 받으면서 감사하거나 은혜를 갚지 않는다면 사람에 대한 예의와 인격에 대한 품격이 없는 것이죠. 상대방은 호의를 베풀다가 멈추면 그를 욕하기만 합니다. 호의만 받기를 원해요. 그 사람에게 예의는 갖추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인격의 변화와 성숙이 없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젯밤에 한 전도사님으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참 괴로워서 그런데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한 10시쯤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전도사님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본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요즘에 이제 뭐 혼란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교회 그쪽에 있는 그 보수 집회에 참석하시는 권사님이세요. 일명 우리가 태극기 무대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러한 보수 진영에 있는 여러 가지 논리나 영상들 있잖아, 이런 거. 뭐 본인이 그거 본다는 거야. 뭐 신앙이나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정죄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자신의 교구와 그 구역에 그냥 막 올리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있는 거냐. 새벽에도 올리고. 여러분 온라인 안에도 예의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옳다고 해서 모두가 함께 와 있는 공동체 공간인, 온라인의 공동체 공간인 그런 단톡방에다가 그걸 자기가 임의로 막 올리면 되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 참 많이 겪어서 참 그게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도 전도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 심했고 이미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많고 어느 구역에서도 그 권사님을 본인의 구역원으로 이렇게 받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걸 뭐라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심해져 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했어요. 지금 다른 구역원들이 이 권사님 때문에 너무 괴로워한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쪽에 서지 않으면 뭐 사탄인 것처럼 막 이렇게 자꾸 그 단톡방에 올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또 이게 착한 분들이다 보니까 그거 함부로 그냥 뭐 나가겠다 확 뛰쳐나가지 못하고 그게 시도 때도 없이 울리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그 권사님께 그 주일날 주보에다 낼 테니까 일단 권사님께 담당 교구 전사님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라. 그렇게 올리시지 말라고, 성도들이 좀 불편합니다. 그 개인적인 것들을 이렇게 함부로 막 올리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이 난리가 나면서 쌍욕을 하면서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얘기했어? 그 이름대 막 이런 거죠. 뭐 고소를 하니 뭐 전사님을 막 먼 년이라고 하질 않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 때문에 벌써 몇 명의 교육자가 나갔어요, 교회를.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해서. 본인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도요, 무례하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고린도 13장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심령 앞에 오셔서 노크하세요. 너 마음 문을 열어다오.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롯은 인격에 실패했어요.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자신은 바르다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께 오늘 교육자회 때 말씀을 드려서 교회에서 당회를 소집하십시오. 그래서 그 권사님을 7위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7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게 몇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무리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본인이 옳은 것일수록 예의를 갖춰서 하라고 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른 말일수록 좋은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옳다고 그것을 그렇게 무리하게 막 그렇게 올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수가 진정한 보수가 되려면, 저는 뭐 진보 보수 이쪽 아닙니다. 정확하게 진보고 정확하게 보수는 성경 말씀인 거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더 나가면 끌어와야 되니까, 말씀 쪽으로. 그러면 보수인 거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 더 못 미친다 그럼 끌어올려 와야 되니까 그럼 진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시대에는 진보가 될 수 있고 어느 시대에는 보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보 보수로 정의로 내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보수와 진보를 어느 편 드는 것이 아니고, 보수가 진정한 보수가 되려면 인격을 갖춰야 그것이 진정한 보수인 거죠. 무례와 맹목과 편협과 왜곡된 인격은, 그것이 진보든 그것이 보수든 결국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무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맹목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고 편협이 없으신 분이세요. 야곱은 못된 삼촌 만나서 20년 동안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람 때문에 부유하게 됐잖아요. 근데 자신 먼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삼촌이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난 한 건데요, 내가 뭔 잘못이에요. 이것이 이제 요즘의 그 사고방식입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것이죠.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고 했으니까 제가 선택했죠. 일리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의가 없는 합리화, 실용은 결국은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 그랬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어떤 장소가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기 합리화는 절대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나만 행복하게 만드는 건 이기주의죠. 이기주의가 여러분 세상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는 여러분 다 사회생활 안에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 공인들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아주 자주 봅니다. 요즘에도 막 그게 이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전화 걸어서 휴가 연장해도 되는 시대가 왔네요. 여러분,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데, 여러분, 인격이 내 삶의 품격을 만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관련된 것들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하나하나 9가지를 다 짚어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신앙은 참 열심인데 인격이 엉망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최고의 인격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담는 것이에요. 온유와 겸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온유한 게 뭐예요? 바르고 정직한 겁니다. 젠틀한 것이에요. 모나지 않는 것, 무엇이든 다 받아들일 만한 그런 올바름, 그런 정직함, 그런 젠틀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 사회 속에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쓰임받는 것이요. 겸손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사람을 나하고 동일하게 여기는 것도 힘든데, 근데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진짜 내 자신을 거름으로 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겸손이라는 꽃이 피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과 비교해도 조금도 다를 게 없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더하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롯이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반드시 인격을 성숙시킵니다. 익지 않는 열매가 시고 떫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정말 바로 믿어야 되는 시대예요. 우리가 예수 똑바로 믿고 우리의 인격을 늘 여러분 연단하시고 연마하셔서 모난 성격 잘 다듬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만한 도구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롯의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 기준의 실패예요. 기준의 실패. 요즘 자꾸 이 기준을 말하게 하시는데 롯은 선택을 잘못했죠. 우리가 다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열매 맺으며 살으라고 했는데 그 사해 동편 모압 땅 쪽이에요. 그 오른쪽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그 땅을 롯이 선택하고 맙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왜 롯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았거든요.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발달했어요. 번창했습니다. 화려한 도시와 같은 것이죠. 문화가 굉장히 많았고요. 안목이 없어서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롯이 선택을 잘못한 이유는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펑퍼짐한 거 안 입어. 나는 딱 핏 좋은 거. 기준이잖아요. 기준. 핏 좋은 거. 사람이 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롯은 선택을 잘못한 이유가 뭐냐면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나의 기준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사는가? 나를 버티게 하는 지금 기둥은 뭐고 나를 중심 잡게 하는 무게 중심을 잡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 롯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은혜도 아니었어요. 신앙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기준은 뭐였냐면 자신의 성공과 소유와 이익이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이 소자는, 어리석은 자는 늘 이익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대인배는요, 의인은요, 가치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롯은 자신의 이익 따라간 것이에요. 그런 자신의 소유, 자신의 이익, 성공, 그런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은혜도, 신앙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순위로 밀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자기 소유와 이익이 더 많아지는 것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기준은 결국 타락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바벨탑이 그랬어요. 에녹성이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성도 그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왜 망했어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잘못된 기준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롯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은혜와 신앙이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기준은 오직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와 쾌락이 기준이었어요. 영어로 동성애, 수간, 사람이 짐승하고 관계를 갖는 것, 그런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이. 이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소돔은 타락한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것을 보는 대표가 바로 소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소돔은 타락한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롯은 그런 타락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동성애가 온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전 세계 이슈예요. 동성애가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세상은 천국과 같아집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가 병들고 있고 지구가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또 나왔더라고요. 이게 환경이 심각 단계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거의 뭐 위기의 단계를 넘어서 이게 손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가고 있다. 뭐 이런 예측들이 나옵니다. 올해만으로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라 말할 것도 없고 역대급 긴 장마였죠. 강력한 태풍이에요. 빙하가 다 녹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호주가 지금 산불 6개월 동안 산불이 일어났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못 껐어요. 비가 내려서 꺼졌잖아요. 브라질 대화재처럼. 지금 미국에서 그래요. 캘리포니아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남한 땅의 20%가 되는 땅이 다 탔어요. 어마어마한 산불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누가 불 질렀나? 아니요. 건조하니까요.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진, 이런 자연의 재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40년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상은이가 나이 30 정도 될 때 되면 정말 이 기후의 문제가요 세계를 위협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념의 사상의 충돌, 인종차별, 핵무기, 동성애나 성적인 이런 타락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든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터부시합니다. 사람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아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의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예요. 특별히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인간의 기준이 될 때요. 자신의 판단이 기준이 될 때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아요. 교회도 믿음의 사람도 기준은 세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돼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의 본래의 종교는 나신교예요. 나를 신으로 여깁니다. 롯의 때가 그와 같았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거기 여러분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가 뭐예요? 내 목숨 살고자 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다 잃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요, 내놓는 자는요, 그 자가 사는 것이에요. 삶의 기준이 자신인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살아가는 동안 혹은 살아가는 동안이 아니더라도 삶의 마지막 날에 자기를 기준으로 삶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심판하세요?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너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 너 자신을 기준으로 사는 자는 결국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졌습니다. 롯에게도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들려졌잖아요. 여러분 그때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듣고 바른 선택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어디 가서 막 기도하고 밥을 먹거나 목사라고 얘기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시대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지 나의 기준을 보면 압니다.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기준 삼았던 그곳을 따라 여러분 가게 되어 있고, 그 기준을 따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롯처럼 자신을, 세상을 기준으로 삼아 패망하는 자 되지 마시고, 이런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롯의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 경건의 생활을 실패했어요. 경건의 생활을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에요. 내가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을 배워야 수학을 알죠. 내가 곱하기 나누기를 안 배우는데 곱하기 나누기를 어떻게 풀어요? 사람이 여러분 육체만 가지고 삽니까? 아니거든요. 영이 있어요.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영이 있습니다. 과학이 여러분 영이 없다, 보이는 게 다다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영이 없나요? 여러분 분명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압니다. 부인할 뿐이지. 여러분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육적인 지식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롯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 경건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철은 자석에 가서 붙잖아요. 영이 여러분 살아있다면 영적인 생활, 영을 건강하게 하게 합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붙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가서 붙게 되어 있다고요.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육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을 따르면 경건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롯이 영적 생활에 실패했어요. 경건 생활에 실패했습니다. 육적으로는 내가 인지도도 생기고 인기도 생기고 부도 얻고 내가 그러는 것 같지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로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그 육적인 것들이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롯이 영적 생활에 실패한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나오지만 롯이 영적인 생활에 실패한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선택할 때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려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자기 임의대로 하잖아요. 자,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끝에 보면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내가 너에게 살 기회를 줄 테니까. 이건 여러분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롯에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너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더니 18절 보세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난 산까지 가기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에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주구장창 아뢰는 거죠. 지금 롯이 그와 같았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묻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롯이 영적 생활 실패한 증거는 뭐냐면 전도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땅을 멸망시킬 거다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중복이 되잖아요. 하나님 제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심지어는 저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의인 10명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을까요? 롯, 아내, 딸 둘, 사위 둘, 몇 명이에요? 6명. 최소한 6명. 4명은 전도했겠지. 하나님,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으니까 멸망시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시켰죠. 하나님 멸망해버렸어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았지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의인 10명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본문에도 보니까 아내나 딸이나 사위가 롯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사위는 심지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농담하시네 그랬어요. 아내는요,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했겠어요. 당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도망갈 거야.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소금 기둥 된다고 해서 알았어.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 돼버렸죠. 남편 말 안 들었어요. 딸들은요, 이방 남자 사귀지 마라. 그게 하나님 뜻이야. 어느 땅에 너희가 들어가든 그거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너희가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두 딸이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를 만났어요. 결국 그들은 성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엄마는 죽고 딸 둘을 아빠랑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동굴 속에서 살면서 아빠한테 술 먹여가지고 근친상간해서 자식들을 낳아요. 이렇게 타락한 딸들이 됩니다. 결국은 그들이 모압과 암몬을 낳아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혀요. 여러분, 경건의 생활의 실패가 증거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경건 생활에 나의 영을 관리하는 영성 생활에 실패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롯은 영적인 영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 영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20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다 봤거든요. 롯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시고 어떻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는지 갈 바를 모르지만 믿음으로 갔거든요.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호의는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주는 짐승은 다 꿀떡 삼키면서 신앙의 본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안다 그랬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는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나의 평판을 물어보면 돼요.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 신앙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알거든요. 나만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향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길을 잃어버린 시대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의 향기 짙게 묻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경건 생활에 힘을 써야죠. 육적인 거 말고 경건 생활에. 여러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나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신앙적으로 나한테 묻는 사람이 있는가? 나한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영적으로 도전을 받지 못하고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못하고 나에게 신앙 상담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면 여러분, 나는 영향력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경건 생활 실패하면 결국 여러분 인생은 롯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롯의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 결단의 실패예요. 결단을 못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지체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은 급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징계가 하나님의 멸망이 임박했으니까 너희들 빨리 도망가라 그랬는데 롯은 지체합니다. 지체. 결단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걸 다 놓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싸워온 게 어딘데. 하나님 뜻대로 싸워오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거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도 그거 여러분 미련 두면 안 되죠. 차라리 그거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낫죠. 소돔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내가 정말 기도 생활해야지, 말씀 생활해야지, 해야지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해요. 롯처럼 늘 삶이 하나님 앞에 지체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지체되는 거죠. 나는 악에는 빨라요, 선에는 늘 지체하고.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에는 느리고 선에 빠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는데 산으로 말고 가까운데 여기 작은 성읍으로 좀 도망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달아날 체력이 없어요.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련이 안 돼 있으니까요, 체력이 안 돼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영적인 체력은 순종의 체력이에요. 순종의 체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결단하는 순종, 이게 여러분 영적인 체력인 것이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막 기도 100시간 하는 게 체력이 아니고,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체력인 것이에요. 그런 결단력이 없어요. 영적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지체합니다. 명령하신 곳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적을 경험 안 했나요? 롯도 이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롯에게 말씀하셨고, 그 소돔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거기 내가 너 남자들 들어간 거 봤는데 내놔라, 내가 그들하고 동성하겠다 막 요청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막아가지고 롯과 그의 딸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적도 경험했거든요. 이적을 경험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바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뭐예요?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이적만 쫓는 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롯은 이적은 경험했지만 순종은 하지 않았어요. 결단력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건 바른 신앙 아니에요. 내 이 정도면 됐지, 자신이 정한 신앙의 기준만큼만 하거든요. 그건 취미 생활이에요. 취미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만 해요. 여러분, 신앙이 취미인가요? 신앙은 의무예요. 의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가 지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국방의 의무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런데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파렴치라고 얘기합니다. 파렴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노동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죠. 순종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아니에요. 사람이 자신의 취미를 위해서도 매주 결단합니다. 힘들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고요. 돈 많이 들어도 거기에 돈 써요. 결단했거든요. 사람이 자신의 취미를 위해서도 결단하는데 정작 생명이 되는 신앙을 위해서는 결단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53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이걸 못할까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는 이유가 뭘까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뭘 따지고 재요. 그냥 바로 삽니다. 지금 내가 한 3일 물을 못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지금 2,000원이 생겼어. 그럼 여러분 뭘 사겠어요? 생수를 사지 게임 아이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물을 삽니다. 그것에 여러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절대 취미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의무예요. 생명의 이에서 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즉각 순종하고 결단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을 받으세요. 여러 부분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세요. 지금 당장 주고 싶은 것 같은데 한 1주, 2주 하나님 이렇게 딱 딜레이 시켜요. 왜 그래요? 기도하라고. 순종해야죠. 그럼 기도해야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초조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이른 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집니다. 모욕을 받는다 그랬어요.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땅을 떠난 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롯의 결정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얻어보려고 소돔이라는 세상을 선택했으나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롯은 행복해 보려고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행복하지 않았다 나와요. 롯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고통스러워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 다 까먹고 피폐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 그의 말년은 동굴에서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됐습니다. 이게 손자야 이게 자식이야. 자기 딸로부터 낳았으니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선택의 자유와 권한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시대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아브람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롯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로 인해서 가리워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실추된 교회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만회할 것인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정죄하는데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실추된 교회의 이미지가 회복될 것인가, 그것을 염려해야죠.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세상을 선택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땅 위에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선택하고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있고 롯과 같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사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위에서 높임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는 복으로 삶의 결말을 맺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